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은사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에 유익하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교만하거나 또 함부로 남용해서 그거를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은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그 12장의 마지막 그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제일 좋은 길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사랑의 장인데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의 최종 결론은 어디에 있겠어요? 마지막 절에 있었겠죠. 우리 아까 마지막 절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3절만 우리 같이 한번 또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다음 사랑이 있는 그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오늘도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그 가시집 온 새댁 씨가 처음으로 이제 시댁에 와서 첫날 밥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밥을 3층 집을 짓고 말았어요. 1층은 타고 2층은 되고 3층은 설익은 그런 밥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며느리가 해올 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시어머니가 살짝 부엌에 나가봤더니 며느리가 밥상을 앞에 놓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했는데 그만 밥이 3층 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비록 3층 밥이지만 오늘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우리 시부모님이 3층 밥일지라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는 내가 더 잘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시어머님이 듣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바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고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모든 식구들이 밥상을 받고 이제 시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록 3층 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불탄 밥을 지었는데 그래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제 이곳에 3층 집을 짓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며느리는 잔뜩 긴장해 있다가 이 시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기도소리를 듣고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고 또 아들도 역시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야. 우리 어머니의 소원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3층 집을 지어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그럽니다.
행복한 가정은 바로 이런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입을 열 때마다 믿음도 강조했지만 오늘 제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은사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를 은사, 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 은사를 열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란 뭡니까? 방언을 위시하면서 이제 그 외 교회 안에 교인들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 모든 종류의 말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매우 중요하고 높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교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야,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왜 방언을 못해?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 바로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꽹과리가 무엇입니까? 꽹과리는 그 농악대들이 제일 앞에 서서 아주 그냥 그 울리는 꽹과리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구리로 만드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어때요? 아주 유란하잖아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나 예언을 하게 되면 내가 우월감,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편을 갈랐고 또 파벌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언제나 갈등과 불화가 항상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만 요란하고 실천이 없다면 방언만 강조하고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의 말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한낱 구리로 만든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일침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 번 하면 말은 원래 남아야 되잖아요. 오래 남아야 됩니다. 왜? 오래 남아서 그게 교훈이 되는 것이 바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오늘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 한 번 말하면 그게 그냥 한 번에 꽹과리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깊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말 한마디 하고서나 아무 필요 없는 그런 말을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2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연한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나 지식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알았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허물이나 비밀도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이나 비밀 지식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실족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아픔 모든 것도 다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믿음을 두 종류로 설명하여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거 믿음이 있는데 또 하나의 믿음은 뭘까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산을 넘길 만한 믿음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사람, 오히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냈을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데도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고서 그게 진정한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모습, 내 명예, 내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진정한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모습이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제와 희생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 남을 도와야 되지 내 명예나 내 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랑, 형제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피차 듣기 시끄러운 잡음만 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으나만 하는 그런 존재로 결국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가든지 섬기는 어떤 형태의 봉사든지 그리고 충성하는 어떤 종류의 직분에도 결국 뭐예요?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유익이 되고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은 개인의 신앙과 성화 과정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4절에서 7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늘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또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거.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의 인격의 완성.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인격 가운데 온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인격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또 어떻다고 그렇습니까? 오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늘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공익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빅토르 휴고가 쓴 나인 더 쓰리라는 작품에 프랑스 혁명이 한창일 때 군인들이 숲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어머니와 세 아이가 배고파서 허기져 있던 거예요. 그때 불쌍해서 군인이 빵을 한 조각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빵을 조각을 받아가지고 빵을 세 조각을 내서 아이들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군인이 아니 저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옆에 있는 군인이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그게 바로 어머니야. 어머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그건 왜 그래요?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기를 극복하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흥분하게 되고 마음이 쉽게 일어나며 그 동기가 남을 해치려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발전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약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을 우리가 두둔하고 소위 사랑이라는 말로 슬쩍 무마시키려는 거, 바로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저것이 진정한 정의인지 불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미워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은사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왜 싸우고 분쟁하고 왜 그렇게 나눠졌습니까? 그들은 그들 안에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받았더라도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유익이 되는 게 못하고 해가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지 못하고 바로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행이 불신자보다 나아져야 되잖아요. 낫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오늘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성품이 완성될 것입니다. 내 성화의 진보를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화가 완성되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랑의 영원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바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씀 뭐예요?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성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도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폐하리라는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이것들은요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 활동과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나중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때,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등의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해요?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하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한시적으로 필요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되면 우리 믿음도 다 종결됩니다. 소망하던 바도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모든 이 방언, 지식, 예언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과 소망이, 심지어 성경도 필요 없어지는 그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언제 도래할까요? 오늘 분명히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는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바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던 지식, 예언, 모든 방언의 은사, 모든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다 폐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 필요 없잖아요. 왜? 아니, 주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없어요. 왜? 옆에 바로 계신 주님이 있는데 무슨 내가 믿음을 소유할 필요가 있겠어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데 그때 그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가질 필요 없죠. 예. 이제 믿음과 소망은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요? 사랑은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이나 주님이 오셨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여러분 오늘 사랑이 뭐요? 최고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랑으로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동천교회 안에서 늘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감싸주고 또로 사랑으로 우리가 인격화되어서 승리하는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